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담교회 창립 29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주의 일에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9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또 해운대에 새담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생각해 보며 그 목적에 충실하고자 또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로 개척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모든 건물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듯 교회 역시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파벌과 분열 등 여러 문제로 몸살을 앓으며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터 위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의 잘못된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날에도 불타지 않을 금과 은 같은 견고한 공적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 앞으로의 부흥과 성장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가슴에 품어야 할 소중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턱을 닦았다고 말한 후 터 위에 조심해서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3장 10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건축하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우라는 거죠. 닦으라는 거죠. 셋째, 불에 타지 않을 공적으로 건축하라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는 바울이 실천한 부분이었고, 셋째는 고린도 교회가 실천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로 닦은 터 위에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공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올바른 공적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 새담교회는 바울이 말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하여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건축하는 자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동기, 굉장히 중요하죠. 동기는 우리로 하여금 몸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입니다. 동기는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원인이죠. 직장인은 승진과 성공이라는 동기로, 또 학생은 성적과 진학이라는 동기로 열심을 냅니다. 동기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는 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경쟁심, 자기 자랑과 같은 인간적인 동기는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틀을 올바로 세운 지혜로운 건축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틀을 닦고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전 자신을 움직이게 한 영적 동기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움직이게 한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강력한 동기요 힘이었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거룩한 행동의 동기,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늘 기억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죠. 구원받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배반을 당하면서도 개척과 건축이라는 힘든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엔진이 달랐기 때문인데, 바울의 엔진은 자기 의지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침체는 대개 이 은혜라는 동기를 잃어버리고 행동만 남을 때 찾아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봉사해야 하지? 왜 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동기를 점검해야 할 때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기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살아가면서 지치는 주된 이유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될 겁니다. 모든 건강한 사역의 비결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의 동기 위에 올바른 터가 닦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따라 틀을 닦아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틀은 11절에 나오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기가 아니면 잘못된 틀을 닦게 되죠. 성공과 명예와 같은 나의 인간적인 목적이나 또 그리스도가 아닌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틀을 닦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틀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틀을, 예수님 외에 다른 틀을 닦아둘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은혜를 동기로 삼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지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왕국을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틀을 닦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동기가 올바른 건축자는 과정과 결과를 조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후배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각각 바울이 세운 터 위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 곧 동기가 바른 사람은 과정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한 섬김으로 세웁니다. 자기 열정과 능력으로 시작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짓지만, 은혜로 시작한 사람은 철저히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도에 따라 짓게 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기로 삼아 매 순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고 있는가를 조심하며 또 섬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동 이전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들보다 뛰어난 건축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절대적인 동기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 뒤에 숨겨진 잘못된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 체면 등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동기 위에서 시작된 우리의 헌신과 삶은 훗날 불로 시험하여도 결코 타지 않는 영원한 공적이 될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완공하는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교회가 왜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시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틀로 삼았습니다. 이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선언을 하기에 앞서 왜 그 터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고린도 전서 1장을 살펴보았고요. 2장은 건너뛰고 지금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2장은 교회 터가 왜 그리스도가 이어야 하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시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지혜는 변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변할 것 위에, 변하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예수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철학, 화려한 말재주, 인간적인 지혜를 숭상하며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세상의 지혜는 결국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의 사상, 인간의 프로그램,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의 매력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기초가 변할 때마다, 바뀔 때마다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는 것들로 기초를 삼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유일한 능력과 지혜로서 흔들림이 없는 기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선언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터고 예수님만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님을 터로 삼아 그 위에 인생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인생은 가장 강력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의 터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터 위에 또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은 없죠. 자,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 곧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아시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영광의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신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통달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움직이시는 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 주의 마음, 이 주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 중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와 길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죠. 제가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두 문장으로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터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가 없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여도 얼마든지 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장점을 소유했지만 정작 터가 흔들리고 말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늘 변하는 사람을 터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성공이 중요해지고 인정이 중요해지고 자신의 감정이 중요해지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지면 터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환란이 오면 흔들린 터는 쉽게 무너지고 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사람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이 없는 예수님을, 변함이 없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스도로 터를 닦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는 변하고 무너지는 것들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마지막으로 불에 타지 않을 공적으로 건축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터로 닦았다고 말한 후 불에 사라지지 않을 공적으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비유되는 이 공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공적. 별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그러나 굉장히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적은 시험하는 불을 통과하여도 그대로 남아있으나 나무나 풀과 집 같은 공적은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타고 사라진다는 비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불의 시험을 통과하는 공적으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적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한 겁니다. 자, 먼저 이 공적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적은 그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일, 영어로 말하면 워크죠. 워크, 일, 행위. 자, 우리는 늘 일한다, 무슨 일 했나, 이렇게 일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죠. 그게 바로 공적으로 부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또 일이나 또 일의 어떤 결과물을 공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공적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쌓아 올리는 모든 일,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동기와 태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예배 행위라도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예배와
하나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는 구별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드린 예배는 불에 타고 없어지나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불에도 타지 않고 남는다는 겁니다. 네.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한 일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은 구별됩니다. 시험의 불에 전자는 타고 없어지지만 후자는 남아있게 되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인간의 방식으로 한 일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일은 구별됩니다. 내 힘과 지혜로 한 봉사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봉사는 구별된다는 거죠. 전자는 불에 타지만 후자는 남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람을 위하여 한 일과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은 구별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자. 이건 불에 타고 말 공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남는다는 거죠. 공적을 시험하는 또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 불은 불신자에게 임하는 지옥 행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불은 신자가 통과하는 불입니다. 신자가 통과하는 불로서 그리스도 터 위에서 행한 공적, 내가 했던 모든 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불입니다.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는가,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동기로 했느냐, 그걸 이제 시험하는 불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그 날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은 불신자들이 쓰는 하나님의 심판대와는 구별되는 날이죠. 자, 이 불은 그리스도 진리의 빛으로 신자의 공적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일, 올바른 동기로 한 일이면 남으나 내가 정말 하기는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았던 일이고 또 잘못된 동기로 했다면 남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한 공적, 또 자기 방식으로 한 공적, 사람을 위하여 한 공적은 불에 타고 사라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적, 또 하나님 방식으로 한 공적, 하나님을 위하여 한 공적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는 모두 구원받았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자여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는데 실상은 남은 것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불에 타는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터 위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구원의 열차를 탔다고 해서 모든 신자가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신자 중에 상이 있는 신자가 있고 상이 없이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은 신자가 있다고 말하죠. 오늘 14절 15절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나 상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터 위에 인생을 세워갈 때 금과 은과 보수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언젠가 타버릴 나무와 풀과 집 같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지었는지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이 올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상급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틈만 겨우 붙잡은 채 모든 공적이 불타버릴 부끄러운 집을 짓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같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동일할지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상급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상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상급은 주님의 칭찬과 기쁨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는 최고의 보상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종이 주인의 잔치자리에 함께 앉아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종의 신분을 넘어
동반자이자 가족으로 대우받는 최고의 영예를 뜻했습니다. 즉 우리가 받는 상급의 본질은 예수님과 누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성도가 입을 영광의 크기와 깊이가 저마다 다름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어떤 영광이 더 큰가요? 아마 해의 영광이 더 크다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도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죠? 그 수많은 별들이 각각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죠.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한 자의 영광도 자각기 그 공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별이 밤하늘을 밝히지만 그 빛의 밝기와 영광이 다르듯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충성한 자들이 천국에서 발할 영광의 밝기와 크기는 분명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상은 영원한 영광의 크기와 깊이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의 결과이죠. 이 천국의 상급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상급을 더 큰 집, 더 번쩍이는 면류관 같은 외적인 소유물로 오해하는데요. 그러나 천국은 물질적인 결핍이 없는 곳이기에 물질적 차등은 전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천국의 상급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예수님을 닮은 깊이,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누리는 영적 용량의 크기가 바로 상급인 것을 기억합시다.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의 짐을 묵묵히 졌던 자들에게는 장차 부활의 날에 해와 같이 빛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깊이가 주어질 겁니다. 고난의 터가 깊을수록 영광의 성체는 높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과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 직분도 명예도 재산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지은 것만 남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공적이 불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원히 남을 것으로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삼교회가 불에 타서 없어질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공적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